마가복음 3장입니다. 주보가 좀 잘못 나갔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봅시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의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이며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살아가는 약 4분의 3 정도 인구가 다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개하다고 느껴지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89%, 아시아에서도 76%, 이 정도의 비율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점은 자신의 실존의 의문을 품는 역량이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는 실존의 특정한 단면만이 아니라 실존 자체가 의문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상당수 방황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경규 씨 아시죠? 이분이 어느 이제 TV에도 자주 나오는 어느 스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개그맨의 질문에 스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질문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왜 태어났느냐고 계속 질문을 하면 빈 공간을 생기니까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들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 의미와 이유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생의 의미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의무부여를 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인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참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러한 인생의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또 벌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의 질문을 계속 던지며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는가? 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가? 왜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 올라가다 보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자신의 일이나 가족 간의 사랑과 이런 모든 관계들,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라는 이 철학자는 인생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랑한 일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소멸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죽음은 절망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올라가다가도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탁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밖에 뛰쳐나가서 주어진 삶이니 즐겁게 살아보자,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스스로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큰 그림을 묻는 질문 앞에서는 답이 없고 거기서부터 중단을 해버립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덮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거나 이 세상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본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스스로 존재 이유나 목적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 제1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성경은, 그리고 이 교리 문답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의 목적 따라 지음받음을 거부하면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뒤틀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하며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인간이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죄를 없애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시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인생의 존재 의무와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큰 인생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방향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시겠습니까?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읍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은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제 성도가 구체적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명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명은 복음을 위한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복음을 나누는 인생. 제자들은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학업과 사업터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을 알고 또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먼저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의 내면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그 은혜의 채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하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혼란들과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세속적인 이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주입당하고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이나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보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에서 대중매체가 세속주의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풍요로운 인생, 또 하나는 개인적인 평안. 이 풍요와 개인적인 평안, 이것을 끊임없이 인생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우리를 향해서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여기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의 방향을 흐트리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지나친 물질 소유주의입니다. 물질 소유주의. 물질 소유 자체에 인생의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라. 삶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으려면 이러한 물질 소비 지향적인 문화를 누려야 된다는 이런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매체들이 우리에게 주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가의 차와 고가의 핸드백과 고가의 옷과 고가의 어떤 소비재들을 소비해야만 나 자신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있게 된다.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입해 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먼저는요, 인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항상 가득합니다. 미디어가 얘기하는 그 인생의 수준은 정말 이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 내 인생은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자꾸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자꾸 세상이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내기가 버겁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빚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소비가 소득을 초월해 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빚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소득을 얻은 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이 계속해서 세속의 영향에 따라서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과다한 부채 때문에 인생의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권력이 전부다라는 그러한 이 세속적인 분위기들, 매체들. 얼마 전 저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정권을 군사 이 쿠데타를 통해서 잡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다 죽고 없습니다. 살아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요 인물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 그렇게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권력을 누렸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렸던, 그러나 권불 10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 10년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허무한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명예에서 찾으라. 창세기 14장 11장 4절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내어서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라.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세속주의 가치관에 매몰된 인생을 결과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의 본질적인 중요성과 의미, 복음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락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완전히 매몰되어서 성도다움의 그 모습들을 나타낼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힘을 나타내지 못해서, 맛을 나타내지 못해서 밟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둠에 잠식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무나도 많이 세속주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죠.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생애를 좀 분별하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 복음적으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이 복음 중심적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과 이 생각의 변화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삶을 성찰합시다. 삶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고 힘쓰다가 다양한 이 철학과 나름대로의 가치 체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물며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을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이며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혹 그거 추구하는 것이 나의 어떤 그 욕망과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잘됨의 이유와 목적,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이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일이, 나의 삶이 과연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과 어떤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주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가? 끊임없이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 양육에, 나의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해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이 일 가운데에서도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섬김과 나의 만족을 위한 섬김과 내가 인정받기 위한 그런 섬김과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이 질문 앞에 내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성찰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성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과 상관 있는 인생, 복음 중심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자기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짐 데이비스와 여러 저자들이 쓴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에서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요하게 제시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그네임을 늘 인식을 하라. 이 나그네임을 인식을 할 때에 성도가 복음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늘 인식을 해야 복음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석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알았습니다. 제가 머무르는 그 시간들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머무르는 이곳, 이 미국 땅은 나는 돌아갈 곳이 있고 여기서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 나는 곧 떠날 사람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물건을 산다든지 무엇을 해도 항상 필요한 것만 사고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그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쓰다 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좋은 것, 비싼 거 사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목표가 있었는데
자, 공부를 하러 갔으니 어찌되었든 이 박사학위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학위를 마무리하는데, 이 박사학위를 마무리하는데 한 5, 6년 정도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렸는데 저는 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3, 4년 정도 이 코스웍 수업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사실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당연히 영어로 하는 것이고, 영어로 세미나를 하고 미국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영어로 페이퍼를 쓰고 학점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과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과 도전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이 학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저에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동력, 바로 목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미국에 간 이유는 그곳에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학위를 마무리하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집중을 해야 했었습니다. 긴 시간을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깊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그네다. 그리고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학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죽음의 그 순간에도 이 은행의 잔고가 아까워서 죽지 못해서, 그 남겨둔 그 10억, 100억, 그거 아까워서 죽지 못하는, 생을 마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그네 인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 나그네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의 목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음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나누며 증거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됨을 기억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중심적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가 이 복음 중심적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며 동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누리는 것, 예수님을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요 며칠간 저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고 할 일들이 참 많다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의 기도가 참 많아졌습니다. 주님,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교회가 이 모양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필요를 위한 기도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주님을 기뻐하는 기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갔는데 기도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되어 버렸는데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것저것 해야 하고 할 일들 많고 그러지만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알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그렇다고 로비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 대통령이나 그 권력자가 개인적으로 내가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로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을 말하고 싶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복음을 더, 주님을 더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는 인생, 복음 중심적인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와 방향을 찾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요.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을 나누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이, 우리 가치관이 너무나도 세속주의적인 그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주님은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에 계속 따라가면서 매몰된 인생. 오늘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실천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찰합시다. 돌아봅시다. 내가 도대체 성도로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중국적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 알면서 더 깊이 알며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서 복음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우리 복음이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함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우리 마음을 노래를 담아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근성으로 찬양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나눕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여러분들이 온갖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삶, 정상적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정상적인 삶은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상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어서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병든 영혼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 그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이 가치해야 될, 추구해야 할 가치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히 제가 단언하건대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누렸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들, 한결같은 고백들,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들을 추구하며 누렸던 한결같은 그들의 고백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누렸던 솔로몬,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사업을 확장해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지만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헛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영혼이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속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은 세상의 그런 가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돌아봅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찰합시다.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나의 삶의 가치들 다시금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인생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